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그림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대립입니다. 다윗은 아직 통합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사울 쪽에서는 사울의 남겨진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아브넬이라는 참모가 군사령관으로 실권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이 죽은 왕, 즉 사울의 아내였던 여자를 겁탈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요, 성적인 문제와 권력은 늘 붙어 다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적장이나 적국의 왕을 체포했을 때 그와 한 몸이라고 여기는 그의 아내를 겁탈하는 행위가 고대 전쟁에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제 통일신라가 멸망 직전에 이 후백제 견훤이 서라벌까지 쳐들어와서 그때 당시 신라왕인 경혜왕의 왕비를 겁탈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정치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통과는 성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울과 자신을 동격으로 삼겠다라는 아주 참 더러운 정치적인 음모인 겁니다. 그러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얼마나 큰 모욕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항의를 하니 아브넬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나 덕분에 당신이 지금 왕으로 서 있는 거라고, 안 그랬으면 이미 다윗한테 다 넘어갔다고, 그렇게 다윗의 왕국을 운운하면서 자신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상황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 이름만 왕이었던 이 이스보셋은요, 아브넬의 흉포한 발언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반하장이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령관 아브넬이 왕 이스보셋을 배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전령을 보내서 당신하고 나하고 손을 잡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사건이 북쪽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촉매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때 다윗이요, 아브넬에게 참 기가 막히는 요구를 합니다. 뭐냐? 바로 자신의 첫 번째 부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데려오라라는 겁니다. 이 또한 역시 정치적인 제안입니다. 지금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이미 가버렸지만 자신이 미갈의 원래 남편, 곧 사울의 사위인 것을 공고히 해서 사실상 사울의 후계자로서의 대의 명분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 다니엘서 주일에 보지만 거기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즉 지금 나라가 나뉘었고 아직 이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있으니 자신 또한 정통성 있는 후계자다라는 타이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이었던 자기 원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와라 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 미갈의 입장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이미 재혼을 했는데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전 남편에게 다시 돌아와야 하죠. 근데 그것이 사랑이나 연민 때문도 아니고요, 그저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 도구로, 상징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갑자기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3장을 읽고 있으면 이건 성경 말씀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치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정치공학이기에 읽어보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석을 봤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다윗이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오는 오늘 이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통절할 부분, 딱 이렇게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분의 해석에 의하면 특별한 설명은 없고요, 이 사건이 다윗 왕국의 슬픈 전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해석을 보면서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자신들의 이해타산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자기 힘 있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면 이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성도를 하나의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전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실제로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를요, 봉사라는 이름으로 무슨 종 부리듯 부려먹다가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다 어느 순간 지쳐서 힘들어하면 막 격려나 위로는 없고 이제 그만하라고, 막 믿음이 없다고 막 이렇게 상처만 잔뜩 주고서 다른 사람으로 바로 대체하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 더더욱 빈번합니다. 목회자들은 뭐 더 할 말도 없고요. 진짜 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성사학자의 해석처럼 그 교회의 역사에 통절할 일이 되겠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부흥할 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부흥할 자격을 갖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이해 타산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동력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나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야비한 그런 인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의 자격이 있는, 부흥의 자격을 갖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